자, 저희가 룻기 말씀을 함께 해서 보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줍던 룻은요, 보아스가 베푼 그 배려와 은혜의 결과물인 보리 한 에바, 얼마 있었죠? 그 양이 약 22리터. 그 보리 한 에바를 얻고 나오미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나오미가 감격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제는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 마라, 고통의 인생이라고 고백하였는데 엘리멜렉의 진조, 그래서 자신의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보아스의 존재로 인하여 다시금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이들이 놓여있는 처지와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오미와 룻은 여전히 밭에 떨어진 곡식을 주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보리 추수의 때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곧 추수가 끝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 가운데 놓여있는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말씀, 룻기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결혼을 하여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진정한 안식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생각하는 그 결혼의 상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자, 고엘, 기업 물을 자, 엘리멜렉의 친족인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자세히가 아니고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룻이 결혼하면 나오미를 떠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에게 룻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룻이 없으면 나오미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상황이 놓여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오미가 룻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곁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행복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결정을 나오미가 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미는 룻이 결혼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룻기 3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문제는 이 나오미의 제안이, 장님 웃고 계시는데요, 상당히 도발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칙한 제안입니다. 먼저 무엇을 이해합니까?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게 합니다. 당시 물은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지금처럼 수도꼭지 틀면 콸콸 나오는 그런 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수고해서 먼 길을 떠나 물을 길어와야 하는 그런 것이 물이었어요. 당시의 목욕은 명절 때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을 줍는 이 처지에 놓인 저들이 몸에 바를 기름이 어디 있습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주온 곡식을 팔아서 사와야 하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것도 걱정인데 겨우 얻어온 식량을 팔아서 기름을 사고 그 기름을 몸에 발라 치장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제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몸을 씻고 단장한 다음에 어디에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을 자고 있는 보아스의 곁에 가서 누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러한 행동은요, 사람을 유혹하는 창녀가 하는 일입니다. 누가 봐도 음란하기 짝이 없는 이 일을 며느리인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이 제안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표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제안에 순종하기 어려운 또 다른 사항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가야 하는 그 타작마당은요, 이런 곳이에요. 한 해 추수를 마치고 한 해 수고를 격려하는 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타작마당입니다. 추수한 곡식들의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장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잔치가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답을 너무 잘하셔서 잘 알고 계시네요. 잔치에는요, 반드시 술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술이 있는 자리엔 언제나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보아스는 밭의 주인이에요. 추수가 마친 타작마당에서 종들을 격려하고 보아스도 그날 밤 종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이것은 추수한 곡식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관습이었다고 해요. 자, 술에 취한 남자들이 자고 있는 그 타작마당에 여인이 몸을 단장하고 찾아가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는 어떤 시대이죠? 사사시대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시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여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던 그 사사시대였다는 것이죠. 음란과 탐욕, 그리고 죄악이 충만하였던 시대, 사사시대. 그렇게 추수가 끝난 타작마당은 얼마든지 범죄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몸을 단장하고 자신을 찾아온 룻을 거절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 순간 룻은요, 문란하고 천박한 여인으로 매도됩니다. 돈 많은 보아스를 유혹하기에 접근했다는 그 소문이 순식간에 베들레헴 그 온 땅을 뒤덮을 거예요. 룻은 물론이고 나오미의 미래까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룻이 만약 성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쫓겨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코 룻이 원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제안하고 시킨 일이었어요. 제가 룻이었다면 저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위험하고 누가 봐도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오미의 그 명령에 룻이 순종을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룻기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아멘. 룻의 순종은 마지막으로 남은 자신의 자존심과 생명까지 포기해야 하는 그런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순종은요, 단지 말뿐인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룻의 고백은요, 말뿐인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룻의 고백은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어요. 룻은 이 말도 안 되는 나오미의 제안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기꺼이 순종하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압 여인 룻에게 자존심과 명예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고향을 떠나 밭에 떨어진 곡식을 줍는 처지에 놓여 있는 그녀에게 자존심은 룻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그 명령에 룻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지금 타작마당이라는 자신의 명예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보아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요? 밝은 대낮에 가서 보아스를 찾아가서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제가 룻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대낮에 보아스를 찾아가서 솔직하게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당신과 결혼할 마음이 있다고. 이게 상대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성도가 신앙을 지키고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 자칫 위험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수고까지도 노력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이와 같은 극적인 상황을 연출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룻의 모습도 우리가 온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 말도 안 되고 위험한 일을 며느리에게 시킨 그 나오미의 모습이 저는 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아스에 대하여 보아스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나오미의 제안이 저는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이거예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오미는 보아스의 인격과 성품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서로 싸우고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판결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두 여인이 서로 싸우게 된 이유가 이것입니다. 두 여인은요, 서로 같은 집,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서로 비슷한 시기에 두 여인이 모두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한 여인의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죽은 자신의 아이를 다른 여인의 품에 두고 살아있는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아이가 뒤바뀐 상황 속에서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서로 주장하고 다투다가 솔로몬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자,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제가 감동하고 있어요. 지금 감동하고 있어요. 성동중앙교회는 성경 박사들만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솔로몬 왕은 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서로 나누어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두 여인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죽은 아이의 어미는 그렇게 해서라도 절반이라도 나누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아이의 어미인 그 생모는요, 차라리 이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어떻게 자신의 아이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모성애인 것이죠. 내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주어서라도 내 자식의 목숨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처음부터 누가 생모인지 알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자고 하는 여인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비정상이에요. 이 여인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여인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아이의 생모가 이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돼요.
솔로몬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은요, 답을 얻기 위한 판결이 아니라 다만 그 판결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답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이었다는 것이지요. 나오미 또한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죽은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한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하여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잠시 떠났었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나오미는 룻을 통하여 그간에 보아스가 어떻게 룻에게 대해주었는지, 보아스의 인격과 성품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을 맞이하게 될 때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지 나오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보아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아스로 하여금 이제 룻이 남편을 떠나 보낸 후에 충분히 애도의 기간을 보내었고 결혼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현하고자 룻을 곱게 단장하여서 보아스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이런 일은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룻의 순종 또한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바탕된 순종이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신뢰였을까요?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선택이 나오미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룻을 위한 배려와 사랑의 결과였다는 것을 룻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의 미래와 행복을 위한 결정이었음을 룻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명령이었고 제안이었지만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줍고 보아스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아스로 받던 배려와 사랑에 대한 경험을 통해 룻은 보아스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라면 내가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보아스에 대한 믿음과 신뢰.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룻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룻은 성장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보여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랑하는 성동중앙교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룻과 나오미는 절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룻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나오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밭에 떨어진 곡식을 줍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줍는 것도요, 한때예요. 추수는 곧 끝날 예정입니다. 추수가 끝나면 뭐가 시작됩니까? 다들 그 시대를 살아보신 분들이 아니어서 저는 저만 모르는 줄 알았어요. 추수가 끝나면 무슨 고개가 시작되죠? 보릿고개. 네. 추수가 끝나면 이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밭에서 주울 수 있는 곡식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고엘, 기업 물을 자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 이들의 아픔과 상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잃어버린 엘리멜렉의 기업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을 잃은 이방 여인,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를 가족으로 만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인간을 만나도 인생이 이렇게 바뀌고 회복될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사만큼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던 사람입니다. 일전에 고3 때
고3이 되면 진로 상담을 해요, 선생님과. 그때 이제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 걸 알았으니까 선생님이 야, 너는 총신대 안 가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단호하게. 저는 총신대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너는 신학교 안 가길 잘 선택한 것 같다.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목사의 아들로 살아왔던 그간의 삶이 참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만큼은, 저희 가족들만큼은 제가 경험했던 그 고통을 다시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난날의 저의 삶이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던 귀하고 복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상처와 아픔이 투성이었던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과 떨린 마음으로 보아스의 곁에 누워있는 룻에게 보아스가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룻기 3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너의 마음을 너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밭에 떨어진 곡식을 줍고 있었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룻을 향한 이 보아스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며 한평생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상처투성이인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그리고 이 시간을 감당하며 참고 또 인내하며 흘려왔던 모든 눈물과 마음의 상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동중앙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이해하시며 나의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하였어.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그 나오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계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단 한순간도 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이 계획 뒤에는요,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작동되고 있었던 거예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때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의 자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또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아픔을 허락하시고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명령을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을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도 신뢰해도 부족하지 않는 분이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시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깨어지고 망가진 나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나에게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신뢰하여 그 손을 붙들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아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